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영적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누립시다. 오늘 우리 제자들만 또 모여서 우리가 말씀 듣습니다. 의사들은 의사 되기 전에 꼭 악기를 하나씩 다루도록 한다고 하죠. 아무래도 다른 직업보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또 평생 계속 공부해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전환하고 한편으로는 취미생활이지만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악기를 다루는 것만큼 괜찮은 게 없다. 아마 이래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됐든지 정신적인 됐든지 영적인 것이 됐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래봤자 세상은 육신적인 것밖에 못 누리죠. 필요한 것이지만 잠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걸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으면요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어떤 참 부끄럽기도 하고 교회가 참 잘못한 것도 있죠. 저와 여러분도 잘못 배운 것도 많습니다.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인데 복음을 안다면은요 복음을 누리는 걸 좀 배워야 돼요. 이걸 의외로 참 사실적으로 잘 안 가르칩니다. 행위를 가르치지 누리는 거 잘 못 가르쳐요. 또 가르쳐도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직장생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신학을 하고 교육자가 됐는데 처음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했냐니까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직장 가가지고 거의 밤 9시, 10시, 심지어 12시까지 일하는 것이 너무 내한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없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건 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평신도에도 당연히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 외에 일을 막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을 활용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거 적응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요 예수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는 시간도 들어가고 에너지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혀 못 배워요. 바쁘서 그렇겠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해결해야 될 일도 많으니까 신경 써야 되는 일도 많으니까 그렇겠죠. 또 나름대로 또 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치? 유신적으로. 그게 술이 될 수도 있고 취미생활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도 해야 되니까. 영적인 누릴 시간도 없고 별로 그거에 대한 필요성도 잘 못 느낀 거예요. 예배 드리면 됐지. 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문제가 딱 터집니다. 저와 유신적인 것은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면요, 문제가 좀 터져도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영적인 건 안 그렇거든요. 안 해도 눈에 티가 안 나요. 유신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딱 터지면요 영적인 걸 왕창 잃어버립니다.
또 잃어버린지조차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사람이요, 좀 이런 표현하면 이상해져요. 지식은 좀 많이 듣다 보니까 많이 아는데 감수성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심지어 감수성도 있는데, 그죠? 영안이 캄캄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꼰대가 되게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꼰대가 많아요. 뭐 젊은 꼰대, 늙은 꼰대, 꼰대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있는 비밀을 못 누리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꼰대 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해서 또 모였다고 해요. 이 말은 강제적으로 모인 게 아니잖아요. 또 의무적으로 모였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말은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에클레시아에서. 교회에서 그걸 누리고 있으니까 모이는 게 좋고, 모여서 말씀 듣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심지어 알잖아요. 이 시대는 핍박의 시대인 거. 모이면 생명의 위협도 당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러니까 43절에 45절에 보니까요, 이걸 하고 있으니까 기적도 일어나요. 뭐 빛의 경제도 일어나요. 47절에는 사람들의 칭송도 받고 전도의 문도 열려요. 초대교회 성도가 누렸던 비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딱 붙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반드시 잡고 나가야 되는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응답의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영적인 누림, 복음의 누림을 보기 전에 불신자는 어떤 걸 누리기를 원하고 또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죠. 불신자의 누림입니다. 간단하게 요한일서 2장 16절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왜 나쁘냐? 나쁜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이래 나옵니다.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이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불신자는 절대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은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걸 알든지 모르는지 상관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영적인 건 누릴 이유도 없고 누릴 필요도 없고, 그렇죠? 누릴 가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모든 불신자는 영적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혹 영적인 거 알려고 해도 틀리게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걸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을 위해서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왜곡된 얘기는 잘 알아들어요. 너 기도해봐, 하나님 응답 줄 거야. 이런 거 잘 알아들어요. 너 문제 있어, 기도해봐, 문제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기막히게 또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교에 있어도 천주교에 있어도 남녀 호랑교에 있어도 기도해봐, 문제 놓고 남녀학교 해봐. 그래서 부처에 정말 40일 동안 100일 동안 정성 들여서 기도해봐. 이러면 대박 알아들어요. 왜요? 육신적인 걸 원하잖아요. 영적인 걸 알아듣는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걸 가지고 육신적인 걸 얻을 수 있단 말에 혹하는 거예요. 많은 불신자들이 종교를 통해서 간절히 빌죠. 기도하죠. 이건 영적인 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영적인 거 사실 틀리게 알고 있고요. 알려줘도 뭐 알아둘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그걸 통해서 육신적인 걸 얻고 싶은 거예요.
육신적인 것이 풍성하면은 많은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자꾸 성경에도 어떤 사람 육신적인 건 나쁜 거 얘기하는데 아니면 좋은 겁니다. 육신적인 게.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좀 이렇게 좀 거부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빛의 경제 응답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인 풍성을 누리면 불신자가 얘기하잖아요. 99%의 문제 해결된다고. 맞습니다. 육신적인 건 무시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비교 안 될 줄로 중요한 것이 1%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천재는요, 2%의 영감과 99%의 노력에 온다 하잖아요. 99%의 노력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거기. 1%의 영감을 얘기한 거예요. 99% 노력해봤자 1% 영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사람들 거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영적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게 풍성하면은 그때부터 다가오는 영적 문제는요, 육신적인 게 없는 사람보다 수백 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는 의사들이요, 다른 어떠한 학문에서도 안 하는 강제적으로 취미생활 시킨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너무 집중하면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약간 전환할 수 있는 그래도 통로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불신자도 아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의 누림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요. 잠깐 즐길 수 있고 쾌락적인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못 가지는 게 있습니다. 안식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신적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육신적인 것도 못 누리고 영적인 것도 못 누리면 큰일 나죠. 근데 영적인 게 없는데 육신적인 걸 누리면 더 큰일 납니다. 영적인 걸 가지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육에 속한 자의 누림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똑같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상태는 불신자고 똑같습니다. 방법이 좀 다르죠. 세상적인 방법도 있고 동시에 복음을 가지고 종교적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원하는 건 육신적인 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자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그때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라다니는 무리들 보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를 따른 것은 표적을 본 것도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적인 만족을 줬다는 거예요. 아니 질병이 치유되지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죠. 배고팠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일으키죠. 할렐루야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직접 얘기했어요. 그죠? 중요한 건 영적인 거라고. 육은 무익하다고. 육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거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육에 속한 자,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는 자는 반드시 이 육신적인 걸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도 쓰지만 영적인 방법도 쓰거든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기복주의, 종교주의. 어떤 면에서 비슷한 거예요. 뭐냐니까 마음과 정성과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게 기복주의와 종교주의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질문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심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멘 했습니다. 그렇죠? 안 그렇죠? 그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절대로 응답 안 온다고요. 응답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은 내가 원하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예요. 종교는 기준이 딱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정성을 가지고 어떤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죠?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이 종교입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복음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믿으면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으면은 진짜 이런 믿어보세요. 믿으면은 반드시 행동 나와요. 지금 부동산 막 무너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만 해도 몇 년 전이면 2, 3년 전이면 해도 막 부동산 광풍이 불어갖고 우리나라 전 사람들 청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끌을 해가지고 부동산 샀잖아요. 그거 왜 샀을까요?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물려가지고 지금 손해보고 팔고 신용 불황자 되고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왜요? 믿었으니까. 틀렸지만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 할 수 있으면 투자를 하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투자 안 합니다. 그죠? 믿으니까 투자하는 것이. 행위는요, 믿었기 때문에 따라오는 것이지. 행위가 있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면 행위 따라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기복주의와 종교주의의 목적은 뭡니까? 열심과 정성과 마음을 통해서 나의 육신적 만족을 얻겠다 이거예요. 이 방법을 씁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기억나요. 옛날 홍대에서 개척했을 때 오렌지 부동산 내가 몇 번 간증했잖아. 한 번 보도 웃기더라고요. 내가 앞으로도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전도를 갈 때는 교회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렇게 복음도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그냥 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뭔 기도하냐니까. 이게 이제 이름도 참 특이해요. 오렌지 부동산이. 부동산도 오렌지라는 단어성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좀 시작했는데 손님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 좀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준 거 어렵습니까? 주고받는다는데. 기도해줬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요. 이제 목사님 안 오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 싶었더니만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냐니까. 손님들 와가지고 이제 월세도 낼 수 있고 정상적으로 좀 돌아간다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그 다음에도 방문했더만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약했는데 계약이 이 건물을 빌딩 하나 지금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꽤 수수료가 높잖아요. 몇 천만 단위인데. 이거 지금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줬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요. 이제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해. 기도해서 응답 받았으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빌딩 계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 커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의외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많구나. 그 사람들은 적극적인 표현을 했을 뿐이지 참 많구나. 두 번째입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이자 비밀인 기도할 자격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육신적으로 바꾸는 거 보고 율법주의라고 그러고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7절에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보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줬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초동교사. 율법을 통해 가지고 나는 어려울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그걸 믿어야 되는구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더더욱 알게 하기 위해서 줬다고 나옵니다. 근데 율법주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이걸 강조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왜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때문에 강조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지도자들이요 그걸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했거든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얘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도자들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전부 다요, 이념 가지고요, 가스라이팅 국민들을 시키잖아요. 좌파, 우파 이래 가지고요, 전부 가스라이팅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가지고요,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래 가지고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예 들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율법 지키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말을 아예 듣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요. 천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율법 지키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요? 맞죠? 믿음은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죠. 아니, 영어 끈쓴 사람은 맨날 땡큐라고, 저기 일어선 사람은 아리가또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감사해서 아리가또라고 그럽니까? 진짜 고마워서 땡큐라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습관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이 습관으로 나오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그냥 가식된 믿음, 거짓된 믿음, 습관적 믿음을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진짜 믿으면은요, 뭐가 나와요. 그래서 저와 이런 말씀 인도 받는 건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죠?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믿으니까요, 자발적으로 감사도 나오죠. 믿으니까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고백도 하죠. 결단도 하죠. 헌신도 하게 주죠. 그럼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해가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으니까 따라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래도 응답 받으려면은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율법주의예요. 그건 좀 더 수준 높은 율법주의예요. 정말로 행위에서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믿으니까 응답으로 우리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없으면은 열매도 없어요. 왜? 행위가 없다는 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뭐 행위라는 게 무슨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것만큼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신비주의는 뭡니까? 영적인 걸 가지고 육신으로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기도하는데 몸이 떨렸다. 기도하는데 뭐 환상을 봤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오히려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체험하면 나쁘냐? 아니에요. 오늘은 체험하면 좋은 거죠.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기도는요,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돼요. 그게 기도 응답이잖아요.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육신적인 무슨 체험을 했다가 기도 응답이 돼버리니까 그걸 보고 신비주의라고 그럽니다. 결국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육신적인 만족을 얻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박애주의, 정의주의 똑같습니다. 어쩌면 방해주의, 정의주의가 뭡니까? 뭐 뜻은 알잖아요. 박애가 가난한 사람 돕는다. 정의 이제 불의한 거를 고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좋은 것이죠. 아니 불신자도 자기가 손해되지 않은 한은요 박애주의, 정의주의 좋아합니다. 내한테 손해 보면은 반발해서 그렇지. 자기 그 기득권이 좀 손해가 되면은 싫어해서 그렇지. 예, 박애주의, 정의주의 다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죠. 어떤 면에서 그죠? 아니 어려운 사람 있으면 가능한 돕고요. 아니 불공평한 것이면 가능한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그거 당연한 것이지. 그걸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약한 사람이죠. 진짜로. 좋은 것이지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그것으로 응답 받을 수도 없고 그거하고는 전혀 영적인 거하고 관계도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결국 박애주의, 정의주의의 목적은 뭡니까?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명예와 같은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박애주의, 정의주의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누리고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더한다 그랬어요. 모든 것 더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더하긴 더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필요 없는 거 안 주겠다 했어요. 시편 81편 10절에는요. 그릇에 따라서. 아니 그릇에 콜라 뚜껑인데 그것을 담아서 더 넘치지.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응답을 주신다고 했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누림을 누릴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걸 누리세요. 예수 처음 믿은 사람도 누려야 되고요. 오래 믿은 사람은 더 누려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누구 말대로 기본이 안 된 건데 완전히. 기초가 아닙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죠? 너무 기본적인 게 안 돼버리니까 교회에서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상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복음과 반대되는 교회를 파괴하는 그죠? 자기 가정을 망치는 행동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라서요. 그래서 사람은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못 누리면 문제 터지면 무조건 다 무너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없고 정충리자도 예외가 없고 신앙생활 100년에도 예외가 없어요. 누리고 있으면은 문제가 오면은 기회가 되는데 못 누리고 있으면 문제가 오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세 번째예요. 오늘 그 저 본문 처음 배워야 돼요. 영적 누림 없으면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교육자도 중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상태는요 본인도 본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육신적인 건 진짜입니다. 내가 뭐 걸려 있는 거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신이라는 걸 지켜요. 참, 근데 영적인 사역을 해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인데 영적인 건 신이 한 개도 없어요. 왜 그런 거 압니까? 약속도 세상 사람들이 약속하면 지키잖아요, 그죠? 약속도 우습게 여겨버려요. 그만큼 영적인 게 무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가 내 삶이 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혼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게 쉽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비밀을 누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건 더 쉽습니다. 혼자서 누리는 것이 되어야지 사실 든든하게 서긴 맞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누리기 전에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걸 못 누리는 사람은요 혼자서 절대로 못 누립니다. 그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머리라고 얘기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그 교회가 에클레시아를 단어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결단하기도 하고요 몸부림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의 관점이 아니거든 체질의 관점이에요. 운동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꽤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몸이 아프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그죠?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근데 우주는 꾸준히 온 사람은 운동 안 하면 힘들어요, 그죠? 몸도 필요로 하고 또 체질도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이 영적인 그런 거예요. 이 누림이라는 거는요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해요. 다만 좀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몸부림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를 몸부림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조금 몸부림칠 필요 있어요. 너무 상식적인 겁니다. 언약 예배, 언약 기도, 언약 현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그렇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나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개와 돼지 모든 짐승은요 먹을 것마다 많이 주고요 따뜻하게 해주고요 잘 놀아주면은 무럭무럭 잘 큽니다. 인간은 안 그래요. 인간은 맛있는 거 주고 좋은 잠자리 주고 많은 돈을 주면은요
굉장히 행복하고 누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잠깐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래 창조해 놨다니까요. 부탁건대 창조 원리에 반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합니다. 그 유일한 통로, 최고의 통로가 언약 예배입니다. 이걸 놓치고 무슨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알려주면 쉽게 배운다니까요. 쉽게 누린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배가요 너무 그냥 습관화되어져 버렸어요. 만왕의 왕이 오늘 이 한 주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 간절함,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멍하니 왔다가 멍하니 가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인데 언약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보고 뭡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나를 완전히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왕 앞에 선 신하의 마음으로 드려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누리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공예배 100%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언약 기도예요. 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언약 기도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저가 구원받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했잖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 알면은 그때부터 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왜? 전도, 선교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자와 후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과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거예요. 왜? 전도, 선교 때문에. 그게 내 기도가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 기도가 된다는 건 내가 하나님 기도한다는 게 아니고 그걸 진짜 내가 원하는 거예요. 간절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언약 현장입니다. 나가 써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인정하셔야 되는 게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가문, 내가 있는 직장,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는 현장이다. 그것만 인정하세요. 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벌러 가고 그죠. 밥 먹고 잠자러 가고 그죠. 그냥 뭐 수다 떨러 가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내 생각이 증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물론 24시간 생각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이런 종식기도 할 때는 생각하셔야 돼요.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나를 사역자로, 전도자로 파송한 현장이다. 내 새끼는 내 새끼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양육하라고 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내 부모는 그냥 내 부모가 아니에요. 그죠? 복음으로 섬기라고 주신 부모인 거예요. 내 형제는 내 형제가 아니라니까요. 복음으로 도와야 될 피부치라니까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만 인정하고 있으면 돼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관심 갖고 있으면 그거 관련된 게 눈에 보여요. 그럼 영적인 게 똑같죠. 여러분 갈급한 사람 어떻게 만납니까? 갈급한 사람은요, 여러분 쉽게 갈급한 사람 만나도 여러분 모릅니다. 갈급한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 갈급한지 보인다니까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영적 누림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올해 언약 현장을 우리가 도전합니다. 나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현장을 살리는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나를 바꾸는 시간표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했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영적 누림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누림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